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고 기독교 교리를 모두 담고 있는 아주 복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역훈련 받을 때는 통째로 외웠습니다. 이걸 숙제로 눈만 뜨면 이걸 외웠었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네 가지 사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 30절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고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1에서 34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느냐는 것이고요. 이는 마치 너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당당하게 말하면서 뽐내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음악에 빠르기로 말하면 자진몰이 장단이고요. 서양 음악으로 말하면 비바체입니다. 비바체는 음악 중에서 아주 빠른 음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연이어서 속사포로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그런 질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35절에서 39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부분보다 조금 더 격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으로 말하면 휘몰이 장단이고요. 서양음악으로 말하면 프레스토입니다. 옛날에 프레스토라는 차가 있었죠. 음악의 빠른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프레스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숨 쉴 틈도 없이 퍼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4세기 그 성경 필사자인 성경인 코덱스 사이나이티커스라는 그 성경에서도 성경 사본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썼냐면요. 단어마다 전부 줄을 바꿔 썼습니다. 사본이 굉장히 아까운 것입니다. 뭡니까? 원래는 단어와 단어 문장 사이에 빈칸 없이 쫙 붙였었어요. 종이가 아까워서. 근데 이 부분만큼은 한 단어 쓰고 줄 바꿔 쓰고 한 단어 쓰고 줄 바꿔 쓰고 쫙 줄 바꿔 썼습니다. 새로. 무슨 뜻입니까? 낭독하는 사람은 이 바울의 이 격한 감정을 살려서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힘줘서 끊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감정을 살려서 읽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종이가 아까워도 종이가 아니라 가죽이 아까워도. 오늘 말씀은 6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짜여진 랩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한 감정을 빠르게 표현하다가 한은 더 높여서 더 빠른 템포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격한 감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바울처럼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은요. 재판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4절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31절에 나오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이 뭡니까? 앞에서 나온 말입니다. 8장 3절부터 쭉 나온 말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특히 29, 30절에 나온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특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뭡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답은 없습니다. 왜요? 뻔한 답이니까 답은 없어요. 답이 뭘까 생각해보세요. 답이 안 나와 있지만 입이 10,000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이 만 개라도 뭐라고 말하겠냐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도 전에 다시 거센 숨을 몰아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29절 30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역시 대답은 뭡니까? 없습니다. 뭡니까? 각자 알아서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틈도 안 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 편인지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3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쉽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성민기 전도사님 아들, 딸이 넷이나 되니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한번 내주시죠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모님 돼요? 넷이나 되는데요 어림도 없습니다. 10명이라도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못합니다.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그것도 100세가 다 돼서 얻은 뭡니까?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으셨어요. 뭐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물로 내주시면서 그와 함께 선물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17절에 공동상속자라는 말을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선물로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상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께 또 뭡니까? 좋은 신랑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뭡니까? 선물로 수많은 재산까지도 주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좋겠죠? 사자 붙은 좋은 남편에다가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물 좋고 키도 크고 다 갖췄는데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수많은 재산과 모든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뭡니까?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30절에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죄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형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형수로 갇혀 있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오더니 너 나와 하고서 재판정에 딱 끌어올리더니 판사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무죄야. 가. 하고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형수였는데 갑자기 무죄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로 풀어줬는데 누가 다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겠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달려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야. 계속 뭡니까? 죄에 시달리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를 불러서 무죄 선고하시고 가라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다시 불러서 고발해서 뭡니까? 사형 판결에 넘기겠느냐 이런 거.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고발이란 말은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람을 법정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누가 법정에 끌고 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은 경찰이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정에 세웠어도 판사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는 이것이 옳지 않다,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때로는 뭡니까? 실제로 죄를 졌는데도 사정을 참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형편, 어린아이들 모든 걸 생각해서 뭡니까? 무죄 판결을 내려서 풀어주는 경우도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뭡니까? 판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번에 애플과 삼성과의 배심원들이 전부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100% 잘못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판사가 뒤집어서 아니다 옳다라고 하면은 반대편 손을 들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끝냈는데 누가 다시 법정에 세워서 다시 고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포했으니 우리는 아무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발한다는 말과 정죄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고발은 법정에다 끌어다가 세우는 것인데 정죄는 뭐냐면요,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이미 판결이 끝났는데 누가 다시 감히 판사가 돼서, 하나님이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나가신 뒤에 다시 마귀가 올라와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 유죄야, 사형,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재판관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다시 법정에 세우겠냐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입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유죄 판결을 내리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뭡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다시 고소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까?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 누가 고소했을까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고소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믿었다고 의인이 아니라 율법도 잘 지켜야 의인이야 라고 다시 고발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말도 안 되는 고발이다. 하나님이 이미 옳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뭔데 다시 율법 규정을 들어서 다시 율법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하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화해하셨는데 누가 다시 우리를 다시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건 마귀 사탄이 시키는 짓입니다. 100%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겠느냐라고 법정에 비유했다면 35, 39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멋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수많은 하늘나라에 귀한 유산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이혼시켜서 쪽박 채워서 내쫓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끊겠습니까?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면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누가 이깁니까? 젊은 남녀가 이깁니다.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집사님 수연이가 좋다고 하면요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집사님이 반대해서 이기셨겠지만은 죽고 못 산다고 하면은요 못 이겨도 그렇죠? 그걸 이기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못 산다고 하면은 제가 말릴 수 없어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부모도 말릴 수 없고 가문이나 학벌이나 어떠한 장애물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하고 저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부가 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누가 우리를 이라는 말은 원어인 그리스어의 원소리가 똑같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러나 원래는요 영어와 마찬가지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를 이라는 말이 뒤로 가야 되는데 강제로 앞에다 끄집어냈어요. 뭔 뜻이냐면 이때는요 우리를 매우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고 크게 힘줘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말은 축복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뜻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도 처음에 결혼한다고 할 때 다 반대했어요. 100% 반대했어요. 장인 장모님 싫어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처남들 싫어하고 또 고등학교 동창이 반대했고 아내의 대학 동창이 쫓아와서 저를 몰래 보고 가서는 반대했어요. 100% 반대했는데 소용없어요. 왜요? 사랑하는데 누가 말려요?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끊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 버려서 사랑하셨는데 누가 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목록들은요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 겪는 어려움들이에요. 이것을 성도들 입장에서 쓴 겁니다. 첫 번째 목록인 환난이라는 말은요 빨래를 쥐어짜는 것 같은 쥐어짬을 말해요. 여러분 쥐어짜면 좋겠어요? 붙잡고 꽉 쥐어짜는 겁니다. 아니면은 무거운 돌 같은 걸로 꽉 눌러놓는 것 같은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리터럴 미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억눌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또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억눌림을 당하진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목록인 곤고라는 말은요 좁은 장소라는 말입니다.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뭡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곳에다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에 오늘도 고린도나 데살로니키에 가면요 그리스에 가면은 그 당시에 무덤이 있어요. 유적들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을 보면은 저는 건물이 있고 문이 달려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딱 판 거예요.
바위 같은 거에다 틈사이에다 땅 파놓고 그 위에다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뭐하고 똑같아요? 무덤하고 비슷해요. 좁은 곳에다가 축축한 곳에다가 그냥 놓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뭡니까? 곤고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에요. 실제로 중세의 고문 방법 중에서 천장만 뚫려있는 좁은 지하에다가 가두는 것이 뭡니까? 우블리테인가요? 하는 그런 고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고문이 중세에 있었어요. 이것도 아마 바울이 말한 그런 것이 그런 뜻일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곤고입니다. 상상이 되죠? 꼼짝 못하는 곳에다 가둬놓고서 움직일 수도 없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받는 것이 박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1세기 후반에 바울보다 조금 뒤에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훈련받은 전문적인 글라디에이터들과 칼한자를 쥐어주고서 결투를 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박해를 미리 하시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굶주림입니다. 1세기 후반 성도들이 실제로 감옥에 갇혀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주지 않는 벌을 받았습니다. 저도 뭡니까? 먹을 수 없는 썩은 음식, 상한 음식을 줬습니다. 먹고 뭡니까? 배탈이 나고 설사하고 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그걸 먹고 또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굶주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뭡니까? 좋은 음식을 택하지 않고 신앙 때문에 굶주림을 택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다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그냥 굶주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굶주림이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헐벗음입니다. 문자적으로 벌거벗겨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벗겨진다는 뜻이 아니라 옷을 구하지 못해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벌벌 떨다가 얼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은 뭡니까? 위험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죽을 위험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뭡니까? 칼인데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1세기 후반에 수많은 성도들은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극장에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관중으로 앉아있고 오늘날 풋볼을 보듯이 그렇게 응원을 했고요. 그리고서 유명한 글라디에이터들이 칼을 들고 탁 나오고 칼 한 자루 딱 들고서 같이 결투를 하는 겁니다. 글라디에이터를 죽이면 사는 거고 못 죽이면 죽는 건데 가능성은 뭡니까? 0%입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글라디에이터 훈련소가 있습니다. 글라디에이터도 노예들인데요. 건장한 노예들 뽑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구경거리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100% 죽는 겁니다. 그게 칼이에요. 여기 7가지 위협들이 뭡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종류의 그 핍박과 환난을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7가지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어려움을 다 말하는 것을 대표로 7가지만 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 보면 뭐예요? 다 죽는 얘기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다 죽는 얘기예요. 칼에 맞아 죽고. 그런데 그래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겪을 어떠한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도 죽도록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종일토록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양처럼 여김받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7가지 목록에 이어서 시편을 인용한 것은요, 그렇게 계속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았어도 곧 죽을 위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사랑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1세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하고 감사하게 죽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데 어떻게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란 7가지와 그 다음에 36절에 나온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라 누굽니까? 바울 일행과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전부가 우리입니다. 우리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뭡니까? 군인들 계신데 상대도 안 되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구식 전함을 가지고 있는 북한 군하고 이지스함을 갖고 있는 우리 군하고 같이 맞붙어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아도 한 방에 끝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인데요. 우리의 전투 능력으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뜻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완전히 정복하고도 남는다인데 당시에 전문적인 검투사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은 모든 어려움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네로가에서부터 도미티안까지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이 종족들은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종족들은 기쁨으로 다 죽어갔습니다. 웃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보상받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8, 39절은 바울은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확신한다는 말이 완료형인데요. 완료형이 뭐냐면요,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그렇게 확신해왔다는 말입니다. 38, 39절에 나오는 10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성도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는 뭡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겪는 고난을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위협하는 세력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4쌍은 짝을 이루고 있고 2쌍은 독립적으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쌍은 뭡니까? 죽음과 삶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반대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죽음과 삶을 믿음이라는 것에서 관련지어 생각할 때는 무슨 말을 떠올렸냐면요, 바벨론 포로를 떠올렸습니다. BC 605년 바벨로니아가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개죽음을 당했고 살아남은 고관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가 뭡니까? 여과가 줄로 엮어서 바벨로니아까지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다가 뭡니까? 약해지거나 죽으면 그냥 사막에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버리고 가면 뭡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겁니다. 삶은 뭡니까? 바벨로니아 군인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고요. 죽음이란 뭡니까? 아니, 삶이란 뭡니까? 끌려가다가 사막에서 그냥 버려진 포로가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대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죽는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죽음과 삶이라는 단어를 믿음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도 그 머릿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죽음과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포로처럼 끌려가서 결국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과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죽음과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쌍의 재앙입니다. 성도들이 겪던 재앙입니다. 두 번째 쌍은 뭡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입니다. 이것도 쉽게 생각해서 천사는 항상 좋은 편이니까 우리 편, 권세자들은 권력자들이니까 나쁜 편에서 좋은 편과 나쁜 편, 반대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대말일 수 없습니다. 원래 천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로 앙겔로스인데요, 에인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메신저가 뭐예요?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사신이에요. 그게 천사예요. 성경의 말은. 어떤 때는 영적인 세력을 천사라고 기록했지만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메신저를 말할 때 천사라고 기록했어요. 그걸 몽땅 다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대리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가 각 지역에 세워놓은 권력자들은 총독들이나 작은 새끼 왕들입니다. 이런 왕들이 바로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천사들이나 메신저들이나 로마 황제의 메신저나 로마 황제의 권력자들이나 똑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로마 시대 로마 황제의 대사와 총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둘 다 사탄의 세력.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권력이라는 말은, 권력자라는 말은 역시 사탄의 그런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바울 당시에 그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들, 종교적인 세력들의 핍박 때문에 유대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력을 합쳐서 말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상황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늘어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일이나 장래일입니다. 두 번째 쌍을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세 번째 쌍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라는 얘기고,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권력자들도 똑같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는 곧 주님 다시 오셔서 뭡니까? 해방될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세력이나 앞으로 다가올 권력자들도 역시 핍박할지도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끊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네 번째 쌍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독립된 단어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뭡니까? 능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능력을 가진 자가 뭡니까? 결국 권력자라는 얘기예요. 권세자라는 말인데 앞에서 나온 이 말들을 전부 제가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권력자로 해석한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복수로 이런 모든 종류의 권력자들을 합쳐서 능력이라, 능력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능력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쌍은 뭡니까? 높음과 깊음입니다. 원래 높음이라는 말은 하늘 꼭대기, 천문학적으로 말할 때 천정 끝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깊음이라는 말은 가장 땅속 깊은 낮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나 지하의 어둠의 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을 다 무슨 땅 위에 있는 권력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공간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하늘 저 꼭대기서부터 저 땅속 가장 깊은 곳까지라고 하면은 하늘 꼭대기와 땅속 깊은 곳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어떠한 세력들도, 영적인 세력이나 정치적인 세력이나 종교적인 세력이나 어떤 세력들도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피조물입니다. 해석이 되죠, 이제. 뭡니까? 높음과 깊음 다음에 어떤 피조물이 나온 것은 높음과 깊음 안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어떤 동물이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영적인 세력이나 다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은 39절에 또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자,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3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했죠, 보통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일 뿐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남편이 예수님이야, 꿈 깨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그냥 무슨 비유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결합된 하나인 존재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비유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을 전하면 뭡니까? 어떤 세력도, 어느 누구도, 영적인 세력이나 정치적인 세력이나 종교적인 세력이나 어떤 죽음의 위협이나 어떤 고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배반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참,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크리스찬입니다. 1세기 크리스찬에 비해서 우리는 그러한 뭡니까?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이 야성이 떨어집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로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참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은 아주 원색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당장 뭐가 됩니까?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영접하시고 이 시간 뭡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어떤 위협이나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고 놀라운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도 견디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겪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시대와 같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위험이나 죽음의 협박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 말고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해교권이나 중국과 북한 같은 곳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면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 위로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뭡니까? 역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 헌금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뭡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아는 사람보다는 선교단체나 우리 남침예교단의 코퍼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돕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헌금들이 선교를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우리가 돕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이러한 고난과 박해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요. 그들의 목소들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칙필레라고 하는 그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칙필레는 주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관계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들에게, 기관들에게 후원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동성애자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동성애가 아니라 우리는 전통적인 성경적인 가족관, 결혼관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그렇게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고 단 캐시라는 회장이 말했을 때 반대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헐리우드 스타들입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시작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뭡니까? 보스턴 시장 같은 사람은 칙필레는 보스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의 평등을 반대하고 이렇게 편견을 가진 이런 편협한 인간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많은 데서 그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뜻을 밝힌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칙필레가 보스턴에 있나요? 예.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보스턴에.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도 그런 데가 있어요. 사업에 방해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라고 입 꼭 다물고 있어요. 아닌 척. 그러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죠. 뭘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데까지 내가 티를 내야 되냐? 아니. 친구가 싫어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자꾸 신앙 얘기하면 친구가 싫어하는데 할 수 없어요. 친구가 떠나더라도 할 수 없어요.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말하는데 우리는 조금 남들이 외면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참 저는 그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감하면서도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예수님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밖에도 뭡니까? 오늘날 사탄은 뉴에이지 운동이나 여러 가지 문화나 철학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뉴에이지가 뭔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뉴에이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고 그러면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약도 옳다라고 하는데 왜요? 내가 행복하니까. 동성애도 옳다라고 진지해요. 왜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서 중심이 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명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뉴에이지에서 나온 겁니다. 근본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제거하고 뭡니까? 저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해서 문화나 뉴에이지 음악이나 이런 거를 가장하고 뭡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반대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 찾기 운동, 히스토리컬 지저스 무브먼트가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학자들에게서 일어났어요.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신학자예요. 왜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야 된다고 하냐면 그 전제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칠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가짜라고 하냐면 무리의 걸음이었어. 이건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민 거다. 지워요. 5,000명을 먹였다. 거짓말. 지워. 또 뭘 지웁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다. 거짓말. 죽었다 살아났다. 거짓말. 다 지웁니다. 문둥병을 치료했다. 거짓말. 다 지우니까 뭐만 남습니까? 예수께서 문둥병자와 과부와 고아들과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며 그들을 치료해주고 돕고 살았다. 이것만 남습니다. 유레카 하면서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됐어요? 한참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요. 예수님은 한 사회운동가였다라고 격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모든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것이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현혹합니다. 수많은 신학교들이 다 넘어갔어요. 하버드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 회중교회라는 데서 시작한 이런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국 식민지 개척 초기에 생긴 신학교들이에요. 나중에는 뭐가 됐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신학으로 부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없앴어요. 그런데 가서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남부에서 온 보수 꼴통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조금 모자란 사람 취급해요. 분명히 틀림없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 뭐처럼 생각해요? 지성인인 것처럼 이렇게 현혹을 해요. 이게 사회 문화예요. 오늘날 미국의 문화고 대부분이 넘어갔어요. 동부에서는 2%도 안 된대요. 크리스찬이. 통계예요. 오늘날 사탄은요. 과거에는 정치 권력자를 택해서 핍박을 했는데 오늘날은 문화나 뭡니까?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을 탈을 쓰고 야, 좀 정신 차려. 네가 머리가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현혹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시면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죽음을 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끊으려고 죽을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탄의 세력이 사라졌다? 아니에요. 전략만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이고 복음입니다. 우리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도 견디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